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다니엘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시대만의 비밀을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계시들을 살필 때에 성령님의 은총으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서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앞서 1장 할 때에 한 두 군데 이렇게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장 21절 할 때에 벨라루스 왕이다 했는데 그것을 벨사살 왕으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우리가 공부할 때에 벨사살 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 왕이다고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마음의 번민을 느끼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박수, 술객 점장이 술사들을 다 불러서 내가 꾼 꿈을 이렇게 알고 그 꿈을 해석을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 내용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면 그 해석도 보일 줄을 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혜자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세상에 꿈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들 외에는 보일 자가 없습니다 하면서 부당함을 제기하니까 왕이 하를 노발대발하면서 너희들의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정말로 얼마나 포악스러운 왕인지 모릅니다. 대신 내 꿈을 알고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고 상을 주고 큰 영광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다니엘과 친구들도 우리가 1장에 살펴본 것처럼 지혜자로 왕의 이렇게 피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에게 찾아가서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해석을 알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17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나사라 세 친구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그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이 알려질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보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감춘 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아모스 3장 7절 우리가 계시록할 때 많이 이렇게 인용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당신의 비밀을 먼저 보여주신다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새 친구와 더불어 간절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은밀한 것을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기도하니까 19절 보니 은밀한 것이 밤중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게 되었다. 아멘. 이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15가지로 감사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절기를 바꾸시고 왕들을 펴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때와 절기를 바뀌시는 자연의 법칙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대로 운영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나시고 어두운되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시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면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를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심을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왕이 세운 근위대장한테 찾아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옥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입니다.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 유다의 포로 중에 한 어린 젊은 그런 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교만한 모습으로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에게. 왕이 물으신 바 의미라는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혜자라도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직 이 비밀을, 이 계시를 알게 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축복을 받고 체험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굴복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뭐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의 신앙과 그의 인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낸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이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침상에서 이렇게 꿈을 꿀 때에 받은 한상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례를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 누굽니까? 아까 앞에 나온 하늘의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낸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3번씩 왕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하면서 이제 꿈에 그 어떤 꿈을 꿨는지 꿈의 내용을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꿈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꿈의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왕이여, 왕은 한 큰 신상, 우상을 봤습니다. 그 신상 앞에 섰고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롯이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흙이었습니다. 또 왕이 보실 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렸습니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습니다.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 간 것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 큰 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그 꿈을 꾸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 해석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 꿈이 이러합니다. 이제 그 해석을 왕께 아뢰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왕들 중에 왕, 최고의 권력자 왕, 세계 대제국의 왕,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보통 이 말을 드리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바벨론 신의 그 덕분에 덕을 봐가지고 내가 이지에 앉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왕이 당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 임명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떤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누가?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이것들을 다 이렇게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왕은 다른 말인 그 금머리에 해당됩니다. 왕이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나라가 일어나는데 똑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겁니다. 앞으로 세워질 흥하고 망할 세계 대제국, 패권국가, 세계 중심국가들을 쭉 지금 순서대로 나열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 번째 일어날 세계 대제국은 강하기가 쇠가 될 것입니다.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든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을 보셨는데 얼마는 토기장에 침략 같고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겁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기 때문에 얼마는 든든하지만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입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처럼 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한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제국들은 다 망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 앞에 나오는 세계 대제국들을 다 쳐서 멸망시켜서 영원히 서게 될 나라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그 신상 우상의 쇠, 놋, 진흙, 금, 은을 부서뜨린 것을 왕에게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하면서 그 꿈의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방왕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꿈으로서 앞으로 되어질 역사, 미래의 국가들이 어떤 국가가 이 땅에 등장하는지 미래사를 쫙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의 꿈에 뭘 봤다? 큰 신상, 반짝반짝 빛이 나는 우상을 봤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찬란하고 두려운 큰 신상. 이것들이 앞에 지금 나오는 세 대제국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다?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우상이다. 큰 신상이다라는 거예요. 신바벨론이나 메데파사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로마 후의 여러 나라 제국이나 지금의 세계 제국, 지금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발달되고 그렇게 권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다? 신상.
우상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큰 신상 우상은 겉으로 화려함과 크고 그렇게 찬란한 것에 비해서 내적으로는 많은 모순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제국들이. 우선 그 바탕이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이 물질주의, 물질 중심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휴머니즘의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내적 모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미혹의 영, 배후의 사단의 끊임없는 역사 속에서 큰 그 신상으로 보여진 거죠.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영의 세계에 그 악한 미혹의 신들이 나라의 지도자, 주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키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빛나지만은 이런 모순들로 가득 찬 나라다. 다음에 그 뿌리가 맨 밑에 발이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한쪽은 쇠로, 한쪽은 진흙이기 때문에 이게 섞여지지 않아. 얼마나 딱 하나로 딱 붙여줘야 되는데 기초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 진흙은 오늘날 두 진영이 있죠. 민주주의와 전제주의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그 연약함은 우선 누가 주권자입니까? 백성이 주권자예요. 백성.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야. 백성이 주권자예요. 그래 끊임없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파벌과 분파주의로 분열이 끊임없이 민주주의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집단 이기주의, 그 영향을 받아서 다 개인주의로 이렇게 흐릅니다. 제1로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황금만능주의를 조작해서 정경유착하는 사람들은 치부에서 엄청난 거부가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부의 불공평을 받아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궁핍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주의는 결국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그런 연약한 약점들이 있어요. 다음에 전제주의 국가, 왕이 통치한다든지 1인 독재가 다스리는 나라들이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전제주의로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계속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렇게 공정할 것입니다. 자, 전제주의의 기초의 그 연약함은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왕. 특정인 한 사람이 주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통치를 계속하기 위해서 무력을 가지고 억압으로 속박하고 통치하고 착취를 일삼으면서 인권을 유린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군비 전력을 증강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대부분 빈곤해지고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데서 많은 인류들에게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체주의과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공통점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많지만 종교를 이용해버리고 말아요. 독재자 밑에 종교를 둡니다. 결국에 누가 역사한다? 미혹의 역사. 사탄이가 끊임없이 역사하는 전체주의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때에 세계 대제국이 화려하고 큰 세계의 대제국들이 무엇으로 보였다? 신상, 큰 신상, 우상으로 보였다 하는 겁니다. 자, 머리나라는 누구라고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온다. 은나라. 신체를 위하면 가슴과 발. 머리는 어디? 바벨론. 다음에 가슴과 발. 은나라는 바벨론보다 좀 못한 무슨 나라? 메데, 파사, 페르시아 나라.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로 내려갑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세나라, 온 세계를 다스릴 나라. 다리나라, 쇠, 철의 나라, 철같이 강한 힘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나라. 다음에 발과 발가락으로 이렇게 도저히 섞여지지 않은 다리, 발. 철이 여기 분열됩니다.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여러 왕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데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로마가 이제 망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하면서 세상 종말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성경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그마한 글씨입니다만은 바벨론 제국 다니엘서 2장 37절 금머리 바벨론. 다음에 다니엘서 8장 20절 보면 20절과 21절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순양과 수염소의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수염소는 순양은 메데파사니라 하고 우리가 8장 공부할 때 나와요. 하나님이 메데파사가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메데파사가 나중 나온 수염소 더센 수염소 알렉산더 헬라 제국에서 망합니다. 헬라 제국이 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에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데금 세계에 가장 영토가 넓고 강력했던 이 쇠의 나라 로마 제국이죠. 이것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로마 시대에 대해서 나와.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오셨죠?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언이 다니엘서 9장 26절 로마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로마가 그렇게 강렬하지만은 이렇게 AD 476년에 동로마 서로마 하면서 이렇게 다 흩어지면서 민족 단위로 나라들이 이렇게 프랑스, 독일, 영국 이렇게 다 나라들이 이렇게 생기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17장 보면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열불 나라들 열왕의 시대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면서 이제 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다니엘서 9장 27절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으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시대 계시라고 볼 수 있고, 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 요거와 이제 비교하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신상의 뜨인 돌이 나타나 가지고 발과 발가락이 너무나 부실하잖아요. 철과 진흙이니까 툭 치니까 와르르 큰 신상이 무너지면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 돌가루가 온 세계를 이렇게 가득 채우는 그러한 환상을 꿈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은 뭐죠? 이거는 우리가 상식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돌은 누구를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이라 그랬고, 기초돌, 시험하는 돌, 산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산돌, 생명 영생을 얻지만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슨 돌? 시험하는 돌, 부딪히는 돌이다. 그래서 부딪히는 돌이다. 심판하는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번 심판하면 형체가 없이 사라지는 처절한 그런 심판이 계시록 19장 우리가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이따위에 무슨 나라를 세운다?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직접적으로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는 이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 제국들은 어떻게 필히 무너져야 되죠.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이 나라들은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뜰놀이 돼가지고 오셔서 직접적으로 통치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다음에 통치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 중심으로 통치 강령은 공의와 사랑으로 이렇게 공의와 사랑으로 한다는 게 선지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로 정의로 통치한다는 게 얼른 셀 수 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부활난 성도들과 함께 순교하신 그 부활난 성도들과 함께 통치한다는 게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우리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그리스도의 나라. 다니엘서 7장 27절 보면 영원한 나라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 그리고 성도들의 나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나라. 이 영원한 한 나라를까지도 이렇게 비전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운다 하는 그런 신상과 우상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꿈의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화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자, 이 꿈을 알아맞혀 꿈을 해석한 이 다니엘이 보통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신 모르게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세계 대적 거만하고 교만한 이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절. 얼마나 존경스럽게 보이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들의 주제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자,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왕이 꾼 꿈과 그 은밀한 것을 해석할 자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오직 누구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 3번씩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조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니엘 앞에 절하면서도 누구에게 찬양을 한다? 너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얼마나 자기 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세계를 다 지배하도록 이렇게 지위를 준, 능력을 준 다니엘 신이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 중에 으뜸이 신 중의 신이 너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모든 왕들을 세우고 폐하고 일한 분도 주제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도 내 하나님이다. 다니엘이 믿는 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놀라운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왕이 그만 아니라 왕이 다니엘을 존귀하게 높입니다.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고 바벨론 온 세계 대제국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총록을 줍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스레터, 총독이라는 의미입니다.
새 대국의 모든 국정 전반의 중심에 있어서 통치하는 자로 누구를?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지방의 일들을, 지방의 관료직을 줍니다.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다? 왕궁에 있었다. 예.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인질로 철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새 대제국 왕실의 중심에서 그가 생활하면서 전 제국을 통치하는 총독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70년 가까이 바벨론에서 유다 민족이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 목도하도록 70년 가까이 이렇게 왕실에서 일한 이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 보고 큰 은총을 입은 자다. 다니엘서 보자.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 같은 큰 은총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계시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장래를 가르쳐 주시고 때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에 계시록 1장 1절 기억나십니까? 계시록은 누구에서부터 왔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천사들에게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계시의 근원은 누구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앞으로 되어진 비밀 계시들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1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저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도록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시록을 이 마지막 때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가 깨달은 것이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공유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다. 온 세계를 왕을 세우시고 피하시고 세계 제국들을 피하시고 흥왕 성세를 다 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목의 마지막 때에 우선과 같은 인본주의 국가들 다 어떻게 심판하셔서 아주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뭘 세운다? 따위에 한 나라를 세운다. 아멘. 한 나라는 누가 통치한 나라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통치한 나라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은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이 땅 위에 채워지게 됩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20장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왕으로 통치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 종교가서는 계시록 맨 마지막 장 21장과 22장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처음에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완성하시는 그러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선택한 자,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나라 유다 민족이 망하고 성전 기물이 다 우상, 저들이 우상, 우리가 1장에 살펴봤죠. 우상 창고에다가 가져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이죠. 주의 종들이 죽고 왕들이 끌려가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이었어요. 그러나 에스겔서 보면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나라에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는데, 물론 동시대에 에스겔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이 에스겔서는 아주 반복적으로 나와요. 같은 동시대입니다. 포로민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남은 자 아무나 쓰지 않죠. 다니엘처럼 그 왕궁에서 얼마나 유혹과 불의가 가득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진실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긴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침묵한 분이 아니에요.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어야 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매우 불우한 시대에 유다 왕국이 몰락해가는 피운 앞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났구나. 포로로 끌려가고 좌절과 체념 속에서 탄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그의 생애와 그에게 환상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계 만방의 이방인들에게 알리면서 포로민들에게 너희들을 떠나지 않, 나라는 망했지만 너희들 곁에 있고 너에게 말씀하고 너에게 고통 앞으로 회복될 것이고 종가서는 한 나라,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를 줄 것이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같이 너무 불의한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이기는 능력을 기르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알리고 오심을 알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세울 한 나라를 증거하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헌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아버지 하나님, 흥망성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시오니 감사하며 어떤 경우도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보이신 비전을 가지고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세우는 한 나라에 동참하는 그러한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하나님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